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주고 계시는데 1장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와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스가랴에게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성전 재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에게 방해와 핍박을 받게 마련이죠. 우리가 알듯이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종으로 굴복시키는 강한 자로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의로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결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으로 비록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의심치 말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 등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환상 속에 사람이 그의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가 건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은 환상의 내용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확실하게 재건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성읍이 매우 크게 확장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당시 상을 보면 BC 537년에 수르바벨의 지도하에서 제1차 귀환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을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읍 자체의 재건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여건상 시작하지 못한 그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그들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 선한 계획을 품으시고 그것을 진전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무지 지금의 형편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량줄로 재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9절은 포로기 끝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 귀환하지 않고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와 도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포로 해방령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미 그 패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나 바벨론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처럼 바벨론의 민족신을 섬기면서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다 백성들도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머지않아 바벨론 사람들처럼 변하여 온갖 가증하고 추악한 신앙적, 도덕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고통에 휩싸이며 궁극적으로는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는 선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아닌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도 말씀 앞에서 선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즉시 버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되었던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에 따른 구약적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거민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기뻐하고 노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머무르다라는 말은 임시적으로 머무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장차 종말의 날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시고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거하실 것을 예언하는 계시록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부족한 물질이 채워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